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다 속상하고 아프고 화가 나도 참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세상이 온통 큰 사건과 사고로 가득합니다. 텔레비를 이렇게 들었더니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한 폭력 사건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늘어가는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각종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분노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분노조절 환자는 가파른 상선곡선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강단에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부산의 그 어린 중학생들의 사건, 입에도 담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공영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은 뉴스들인데 엄청나 끔찍하고 입에다가 담을 수 없는, 이제는 이 가을 참 푸르른 하늘 뭉게구름 바라보고 고추잠자리 나르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시를 얘기하고 노래하고 꿈을 키워나가야 될 중학교 1, 2학년, 2, 3학년 우리 여학생들이 말이에요, 세상을 온통 경악해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친구를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 서로가 기념으로 나눠 갖는 이런 세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민 성인 중에 50%가 이 분노 감정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1년에 일어나는 그 범죄의 현황, 폭력범죄가 37만 2천여 건, 우발적 범행이 14만 8천여 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해봐요, 52만 건 정도가 이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서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통계가 2015년도의 통계라는 거예요. 이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상승곡선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2년 전의 일이니까 오늘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안 되세요? 아멘. 여기만 아멘 소리가 나고 내가 귀가 좀 안 좋은가? 이쪽은 고도한밤 성탄절 2부인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 많고 소중한 이것들 지켜야 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형제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들, 다시 말하면 분냄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증오심이라든지 이런 감정들 생길 때 이것을 빨리 다스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화산처럼 폭발해서 본성이 드러나 범죄하게 되고 이 범죄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가인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외국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사건들 모두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와 이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해진 범죄 행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살다가 보면 형제들이든 아니면 현실이든 환경이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미운 감정, 증오의 마음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전혀 없다면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이것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서 이것을 끝내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성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처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정한 것이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한 마음, 이것을 무슨 자살 이게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형제를 대하여 증오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 이것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죠. 믿습니까?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살인은 행위의 살인을 얘기했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가르쳤다고 그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그래서 21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형제를 대하여 분을 품고 증오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 자니? 살인한 자니.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다스려서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을 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한 마음, 증오의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것을 빨리 다스려 해결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으며 예배한들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듯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냐고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인생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범죄하게 되고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라는 말씀을 잘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이 뜻이 무엇이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감정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죄의 행위로까지 연결되도록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빨리 다스려서 그 분한 마음,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마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감정, 분노, 이 증오, 미움, 시기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그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큰집 우리 아버지가 형제밖에 안 계세요. 딸랑 형제예요. 근데 우리 큰집 딸만 7인가 8인가 일평생을 한학자로 족보만 앞에 놓고 그 양반 쌍놈 따지고 그 얻은 우리 집안인데요. 대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집에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집 작은 집을 보면 우리는 5남 2녀. 제일 큰아들이 아들이고, 큰아들이니까 아들이겠구나. 막내 아들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형님이 4분 계신데 내가 제일 변변치 못하게 생기고 우리 형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얘기 끝났죠? 더 얘기하면 뭐해? 근데 우리 큰어머니가요, 이것이 너무 배 아프고 시기가 나고 이게 막 증오심이 생기고요. 자기는 딸만 막 쭉쭉쭉 낳는데 작은 집은 말이지 아들도 쑥쑥쑥 나니까 이게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조카 중에 누구 죽으라고요. 사극에서 보면 그 죽이라고 하는 사람 호소아비 지푸락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칼로 찌르고 화살 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뱅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옛날에 이 짓이지요. 이 일을 우리 큰어머니가 하셨어요. 귀신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 하나가 잘못했어요. 죽었어요.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앞에 우리 큰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어가지고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집하고 원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촌들끼리 치는 거 보면 나는 이상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중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괴로우신 거예요. 몇 년을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하게 하시고요. 제일 큰 형님을 우리 큰집에 양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근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 의지 가지고는 용서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 마음에 품고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원수처럼 여기며 분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가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다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랑의 제자라고 유명했던 요한,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우레의 아들이 뭐예요? 벼락치는 것처럼 성질도 급하고 화도 잘 내고 굉장히 거칠었던 그런 성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질을 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르버리는 성질급하고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안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따라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뭐요? 입술 다스릴 줄 알아요. 잠언 4장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옳지 못한 말, 거짓말, 사기치는 말, 마음에 아픔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 조심하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입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여쭤봤어. 좋은 말하고 사람에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입술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뒷담화하고 뭐 이간하고 이러는 이건 뭐지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해요. 시작.
내가 강대상에서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하겠습니다. 조동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둥이도 아니고 조동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입술로 살아야 돼요. 입으로 살아야 돼요. 주둥이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2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형제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이거 살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 아니 입술로 조금 뭐 잘못했다고 그게 무슨 살인입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또 말씀드려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 그 사람 살인하는 것이다. 꼭 누구의 피를 흘려 생명을 뺏어가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거, 그리고 입술에 그것을 달고 사는 거, 이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고 회개했어요. 우리 걸핏하면 그랬잖아요. 야, 쟤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죄송한데 나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내 차에 블랙박스 띄어다가 우리 성도들 앞에 틀어놓는 순간 나는 끝이다. 탈무드 쪽에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라피가 하루는 어떤 아이를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는 어쩌면 아니, 눈 두기가 좀 그러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냐, 니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라피를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왜 내가 못생겼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생겼다고 한마디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입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 속담에 보면 사람의 혀는 부드럽고 뼈도 하나 없지만 이것을 잘못 쓰면 수많은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쁜 직업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많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입 조심하고 입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목사가 병원 가면요, 목이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진찰해보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이래요. 말을 안 하고 쉬어야 된대. 그러면 다 목사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데 헛소리 하겠어요? 좋은 소리 할까요? 나쁜 소리 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좋은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가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내가 그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생물계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난 지금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것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주둥아리라고 그랬다고 또 시험 드실 분이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편치 않은데, 저는 본의 아니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우리 입술을 다스리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욥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통의 날, 시련의 환난의 그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는데 입술로라도 그러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다윗, 사울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저 사울, 내가 입으로 범죄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습관적인 언어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 입에 달아놓고 살아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큰형님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큰형님은 참 인격자였어요. 제일 큰형님 지난주에 만나뵀는데 83인가 그렇게 되셨대요. 내가 막내고 제일 큰형님이니까 아버지 뻘 되잖아요. 동생들 밑에 줄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말 안 듣고 속상해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욕을 하지는 않아요. 정말 최고의 화가 나면 이 흥할 놈, 이게 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의 그 욕 덕분에 우리 동생들이 다 흥하게 됐어요. 입 조심해야 돼요. 말 안 대로 된다고 하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너의 입술의 공급대로 너희는 살 것이라고. 잠언서 수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 입에 열매를 먹고 살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말 내 귀에 들린다. 들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며 조심해야 되겠느냐. 어떤 엄마가요, 아들은 둘이라 얼마나 괴구진지 이게 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놈 새끼들 한날 죽어가지고 똑같은 구덩이에 같이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입에 달아놓고 살았대요.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시름시름 말다가 큰애가 죽고 이틀 만에 둘째가 죽어가지고 한 무덤에 같이 묻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밑에, 바로 밑에 집에 내 친구가 살았어요. 형수라고 그래요. 형수. 내 친구인데 이 엄마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인이라고 하는 코너에 지금 같으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옛날 어르신들은 얼마나 욕을 그렇게 찰지게 잘하시는지 아주 착착 붙던 별 욕이 다 있는데, 이 엄마는 입만 열면 저놈 새끼 나가서 뒤져라, 뭐 이런 얘기를 막 입만 열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기 며칠 앞에 놓고 이 친구가 장날 술 먹고 싸우다가 정말 칼 맞아서 죽어가지고요, 밖에서 죽었어요. 우연이라고 보면 우연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입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잠시 동안 광야길 걸어가게 하시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가나안 땅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먹을 건 먹었고 물도 마시고
것인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광야 40년 동안에 닿았던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입술을 조심하여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제목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 하나 되어서 이 땅 위에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본문 23절, 24절, 5절까지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도 먼저 가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는 뭐지요? 형제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집들이 여러 집이 있고. 또요, 이웃과는 화평하신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는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부부가, 형제자매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저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 가정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마을에 아들 부부가 형제인데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시기 싫다고 서울로 올라가고 둘째 아들이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이 부자라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800억을 상속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사던 큰아들이 모시고는 살지 않았지만 큰아들이라는 이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시골에. 야, 너 부모님한테 얼마 받았어? 상속 800억 받았습니다. 그거 내 것도 일부 있다. 너한테 달라. 나한테 준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요. 이 큰형이 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동생을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눈이 튀어나왔대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큰아버지고 뭐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달려드니까 이 큰아들이 놀래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막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 서울에 있는 이 큰아들의 아들들이 또 가만히 있겠냐고. 또 내려와서 원수를 갚는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초상도 치르지 못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초상을 치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 많이 남겨주려고, 돈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힘쓰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 남겨주시기를 바라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우리 형제들은 모여 앉으면 반드시 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 물질적인 유산은 남겨주신 게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유산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우리 저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밤새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형제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안에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들이 남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형제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24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가서입니다. 먼저 가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화목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지는 것 같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되지 않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간단한 것 같아도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좌 천국의 모든 그 복된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피 흘리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음을 아는 자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불어 이웃과 함께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